우리 함께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15절 그리고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신명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 이제 마지막으로 엘칸나, 우리가 두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였죠?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 어느 남자 청년이요, 여자 청년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자매가 묻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나는 퍼센티지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를 90% 사랑을 해. 그럼 10%는요? 나는 이전에 사귀었던 자매를 10% 사랑하고 있어. 아마 앞으로 평생토록 그 10%의 사랑은 그녀를 위해서 주고 나머지 90%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이제 나의 사랑을 받아주어라고 한다면 이 여자 청년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면서 어머나 그 여인은 10% 사랑하는데 나를 90%나 사랑해 주다뇨.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 여성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부분의 사랑. 세상 이만큼, 돈을 이만큼, 하나님 이만큼.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한 20% 30%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좀 더 많이 한 70% 정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일부분이 아닌 전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엘칸나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엘칸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불같이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꽤나 강한 의저로 어쩌면 이 질투라는 말이 세속적인 단어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단어인 질투라는 의미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인하여 질투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래서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질투하시느냐 하면 그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류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 고백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의인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최악의 상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부끄럽고 죄 많은 그런 허물들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사랑은 일방적이지를 않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조금 배우긴 합니다만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일방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자기 조건에 맞으면 사랑하고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시기와 질투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를 하시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것인가? 근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질투는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질투예요. 그러면 질투의 사랑과 시기적인 사랑이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시기는요, 이런 겁니다. 자기 권리가 없는 대상을 부러워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악한 본성에 의한 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는 덤핑, 그게 시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질투는 조금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물론 질투의 감정을 잘못 표현하는 과정에서 질투가 조금 이렇게 추하게 변질되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질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 그 감정을 정죄할 수는 없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질투도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질투를 말할 때는요,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23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언약하는 거예요. 이 남자만을 유일하게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여인을 유일한 아내로 맞이해서 살겠습니다. 이 속에는 사랑을 어떤 퍼센티지로 나누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혼의 약속이 성립되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질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돼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어느 부분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 빼앗아가는, 사랑을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에 빠지는 것을 결혼과 관련해서 뭐라고 불러요? 영적 간음이라고 불러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보다 세상을, 아니 어쩌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다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제가 5절을 놨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시기를 한다고 있으니까 시기하는구나. 시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사실은 질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질투하기까지.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돈이라면, 명예라면, 권력이라면, 취미라면,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해요? 질투하신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고요. 가끔씩 이제 누군가가 우리 교회 특히 집사님이 돈을 내주면 땡큐하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 몇 번 안 치는 골프니까 잘 쳐야 되죠, 가서. 근데 골프 잘 치는 분들이 점수를 오래간만에 가서 그래도 점수를 관리하려면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죠.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장 관리를 잘하라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랑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된다면, 남자가 여자가 끼어들게 된다면 그 부부 생활은 끝난 거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하지 못하면요, 부부 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것을. 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아픔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 같은 돈이, 명예, 권력, 취미, 그런 것들이 있게 될 때에 해저문 부둣가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리라.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우는구나. 그런 비극적인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끼어들려고 하는 우상.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저 바다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뭐를 틈 못하게 하라? 사탄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틈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틈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이 사이에 자꾸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오늘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조금 뜸하게 하는데 그래도 봉사생활을 많이 했던 자매인데 어려운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저보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자다가 갔대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녔대요. 어쨌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메모리얼 서비스를 우리 교회에서 좀 드릴 수 없겠냐고 그래서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봉사하고 있었던 노숙자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미국 교회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우리 교회보다 좀 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줬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내 믿음 생활을 관리할 걸 매니지먼트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겁도록 사랑하시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며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저 바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했구나. 가슴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다행스럽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같이 죽였다.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 몰랐네요. 저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이 죄인을, 이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분노가 세상적인 취미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포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참으로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노창기 성도님이 다시 또 암이 재발해서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